안녕하세요. 중고청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안 보고 함께 예배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순절을 지나 부활절. 부활절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다면 이젠 부활절엔 행복과 평강이 넘치는 날이 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진정으로 부활과 평강이 넘치는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언어 잡지사에 이런 제목을 단 잡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잡지 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 이런 잡지 표지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믿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부활의 종교인 거죠. 혼자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일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마리아라는 사람이 뭉쳤나 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묻혀졌던 무덤으로 갔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제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그것을 좀 중화시키려고 향수와 향품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여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자들, 지금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당시 시대 상황으로는 사회적 약자들, 사회적 소외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순간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딱 무덤으로 갔더니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매. 이 사회적인 소외 계층이었던 이 여성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할 수 있죠. 참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은 당시 시대에 연약하고 소외되었던 계층들을 먼저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한 종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위로해주는 사회 소외 계층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회 활동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사회적 소외 계층이었던 이 여성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부활의 증인들이 여기 말씀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또 다른 사람들,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활동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옆에서
목격했던 또 다른 증인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비병들의 상관, 경비병들의 윗사람은 누구일까요? 로마 총독일까요? 아니면 대제사장일까요? 로마 총독이 자신들의 상관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가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갔다는 사실이죠. 왜 그런고 하면 사실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잘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럼 그 무덤을 잘 지킨 걸까요? 못 지킨 걸까요? 못 지켰죠. 못 지켰으니까 그걸 가지고 로마 총독 자신 상관한테 가면 혼나는 사람들이에요. 징계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한테 갔죠. 대제사장들에게 갔더니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며 경비병들을 회유합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경비병들은 근심이 있었다고 해요. 근심. 뭔 근심이냐? 자기가 이 무덤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 무덤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직업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직업의식보다 더 큰 가치가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등한시하고 자기 근심만 먼저 생각한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이 위대하고 원대한 가치가 눈앞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이 경비병들에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더 훌륭한 가치가 눈앞에 있지만 그거를 부정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엔 근심이 있습니까? 난 남자친구랑 잘 되고 싶어요. 나 여자친구랑 잘 되고 싶어요. 나 학교 성적 잘 나가야 하는데, 나 고등학교 진학 잘 되는데, 대학교 진학 잘 돼야 하는데, 직장 취직 잘 돼야 되는데, 나 근심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 그거 뭐예요? 먹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생각했죠. 그딴 거 관심 없어요. 나는 내 앞길만 생각합니다. 이런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 힘듭니다. 왜냐고요? 애초부터 부활 따위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 훌륭하고 더 큰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근심 따위에만 신경 쓰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따위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에 비해 세상에 소외됐던 이 여성들은 왜 부활의 증인이 됐냐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가치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근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고 그걸 당당하게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은 마음에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따윈 관심이 없고 돈 받고 근심을 해결하려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비병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니까요. 근심이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그 근심을 내려놓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